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항상 있어요.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왜냐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가르치는 이 주일 성수가 오늘 우리 시대에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서로 부담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대로 안 하면 죄 짓는다, 뭐 그런 말씀을, 그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원리들을 볼 때 이렇게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그죠? 우리가 죄 지을 때 죄인지 모르고 짓나요? 어떤 거는 죄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지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알면서도 우리가 하는 거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옳은지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점점 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또 막 구약의 막 그런 율법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키는 거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 거룩하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부대끼죠. 그죠?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일을 하게 해도 이 아이가 습관이 안 되면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습관 들여놓으면 너무나도 좋은 건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습관이 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되게 귀찮고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집니까?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똑같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주일을 지키고 싶죠. 그러나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일날, 그래서 신자라면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건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랬을 때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더 좋죠. 근데 왜 그들은 그나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더 좋다, 그러니까 놀러 안 가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딴 거는 뭐 내 마음대로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할 때 나는 뭐 제대로 해당되는 것도 없네, 기분 나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나는 지금 내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를 잘 드리건 못 드리건 졸건 뭘 하건 상관없이 1시간 정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라는 거 따라 하면 나는 그게 주일 성수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했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일은 미리 기억하였다가, 제가 빨간색을 여기 돼 있죠. 빨간색을 칠했어요. 미리 기억하였다. 여기서 결정이 나요. 주일을 미리 기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주일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싫으니까 가기 싫은데 엄마가 끌고 가니까 기억이 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는 미리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목사는 주일을 미리 기억합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주일 성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로 하는 거잖아요. 일로. 그게 아니라 이날은 복된 날, 이날은 우리 그 청교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마켓 데이 오브 더 소울이라고 해서 영혼의 장날. 영혼의 장날이 뭐예요? 우리 옛날 시골을 장에 가면 그냥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면 아이들 그냥 평소에는 뭐 군것질 할 것도 없는데 엄마 따라 장에 가면 거기 부침개도 있고 떡도 있고 먹을 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냥 잔뜩 먹어서 일주일치 채워와야 되는 거예요. 5일치 채워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영혼에 먹을 것이 있는 날, 말씀을 먹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없어요. 이 지금 밥을 빨리 먹어야 해. 밥 먹으면서 교제도 하는데 성도 간에 교제하며 또 은혜를 먹고, 그렇게 든든히 먹어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비참하지 않게, 굶으면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주일을 미리 기억해라. 그러면 그 기억하는 목적이 뭐냐? 주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일반적인 부르심에 속한 모든 세상의 일을 잘 정돈해야 돼. 기억하고, 나는 그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숙제도 토요일날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강의 준비도 토요일날까지 해놓고, 그걸 다 해놔야 주일날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주일날 남겨놓으면 예배 드리면서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설교가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정돈하고 시적절하게 배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결정납니다. 새벽 기도를 얼마나 그것도 그 다음 문제예요. 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바르게 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나머지는 다 이제 일단 나중에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딱 얘기를 하고 싶으면, 당장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 건, 이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니까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앉아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설교가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정돈되고. 그래서 이 한 시간의 예배, 시작할 묵도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지한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이죠 벌써, 우리 교회 처음 이제 모여서 할 때 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한 3달 가까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거의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지금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 가셔서 재작년 2020년 그 예배에 대한 시리즈가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꼭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해야 된다. 일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 자,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일 하루 전체를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날이자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기념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럼 전체가 뭐냐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개혁교회 선배들은 어떻게 했었냐면요, 두 예배 사이 보통 이렇게 했어요. 두 예배가 뭐냐면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원래 이제 그 예배를 드렸던 더 역사가 있는 교회들에서는 오전에 드려요. 보통 9시나 9시 반 요때 드려요. 그리고 저녁 6시나 7시에 드려요. 요 사이가 주일이에요. 이 사이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왜냐면 이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를 끝나니까 이 사이에는 우리가 주일에 해당되는 거룩한 날로 지키려고 수고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예배만이 아니라 그날 하루가 거룩한 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거룩한 의미에서 주일날은 하루 종일 불필요한 노동도 좀 멈추고, 이게 구약 안식일, 구약에 있는 안식일 율법을 그대로 지키자 그 뜻은 아니에요. 막 불도 피우면 안 되고 막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그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은 있어. 정신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다른 불필요한 노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주일날 그걸 못하면요, 평일날은 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멈추고 쉼을 누려야 된다. 영적인 쉼입니다. 그냥 누워서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병자가 있으면 신방도 하고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서 격려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모든 스포츠와 여가 활동도, 그리고 세상적인 말도 주일날만큼은 나중에 해라. 그 다음날 하든지 평일날 하든지 해라.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다르죠. 요즘 시대는 평일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에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운 점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먹는 음식도 신경을 써서, 요때는 종이 있을 때니까 17세기에 만든 거니까 종들도 꼭 필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공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아, 주인은 나는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야 너 밥 해놓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인은 일을 주면 안 돼요. 그날은. 저는 요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이제 뭐 음식점들을 이용하고 뭐 상점을 이용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은 거의 이제 그냥 대부분이 다 하는 거로 됐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만 해도 해림교회 있을 때 우리 그 돌아가신 홍성기 목사님은 그 되게 못하게 하셨어요. 주일날 뭐 어디 뭐 사 먹는 거 막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다 사 먹더라고요, 성도들 보니까. 근데 한 번은 저는 이제 그때 전도사로 왔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 출신이었어요. 저는 잘 사 먹는 교회 출신이었어요. 주일날 교회 앞에 떡볶이집이 그냥 바글바글하는, 애들 데리고 거기 가는 그런 교회 출신이었어요. 성산교회라고. 네, 거기서. 그렇죠? 네. 그 앞에 떡볶이 문방구에 교사들이 애들 데려가서 많이 사 먹고, 우리는 뭐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열심히 사 먹다가 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몰랐어요. 열심히 그 바로 앞에 찬호마트라고 있어요. 찬호마트. 그때 박찬호가 하도 유행해가지고 찬호마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 평소의 습관대로 열심히 사줬죠, 애들을. 저는 사주는 거를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이들을 열심히 사줬어요. 애들 좋아하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딱 불러다 놓고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주일날 성도들이 자꾸 돈을 써,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더 나아가서 교역자들 중에서도 돈 쓰는 사람이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뭐 절이잖아요. 내가 들켰구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른 채 해야 되냐? 자수해야 되냐? 저는 뭘 했겠습니까? 착하잖아요. 자수했어요. 그 와중에. 죄송합니다, 목사님. 뭐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제가 몰랐습니다. 막 자수를 한 거예요. 목사님 보시고 김전도사였어? 그러는 거예요. 말 안 할 걸. 그래가지고 저 아니었는데 제가 자수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조금 생각을 했죠. 이게 그 주일날 그냥 뭐 돈 안 쓰는 게 능사인가? 예를 들면 자동차 타고 오면은 기름 나가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돈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달라. 근데 왜 하지 말라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뭐 하나를 쓰냐 안 쓰냐, 기름이 없어가지고 주유소에 그럼 주일날은 기름 없어도 그냥 길바닥에 그냥 차 세워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종들이 쉬려면 주인이 일을 안 줘야지 종이 쉬잖아요. 그런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장사를 해요? 손님이 오니까. 손님이 오니까 장사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 주면 그분들이 장사를 더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후로 거의 주일을 돈 안 썼어요. 미국 가서도 안 썼어요. 역시 한국은 대단한 곳이에요. 왔더니 저도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냥 뭐 필요할 때는 뭐 식사를 하거나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써라 마라 그런 얘기를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너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너 주일날 돈 쓰는 거 봤어, 지옥 가, 이렇게 안 하시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를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강력하게 쓰지 마시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양심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것도 여러분 양심에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모든 개인이나 가정은 별도로 주의를 준비해야 된다. 주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로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아까 했던 말이지만 목사님을 좀 도와주셔서 설교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룩한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적인 규례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평안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얻은 지는 1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뭐 밥 먹을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사실 모든 게 좀 불편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극심했기 때문에 사실 먹는 거를 어떻게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같이 먹. 근데 먹는 거가 물론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 꼭 먹어야만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은가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든 서로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면 좋겠다. 근데 교제를 하려면 시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우리가 지금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교제가 될 수가 없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먹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모임을 만들고 새벽에도 하고 해서 자꾸 얼굴도 보고 예배 끝나고 나면 좀 대화도 좀 더 하면서 우리가 교제를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은 그냥 설교만 듣는 것만으로 왔다가 교회 집에 가는 것만으로 절대 영혼이 부요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라고 서로 교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은가람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한번 전화 걸어주시고 한번 가정들끼리는 식사할 수 있어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초대를 해서라도 식사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공중 예배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전체 회중이 예배의 처음부터 모든 순서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참여해야 되며, 자, 축도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떠나서는 안 된다. 두 가지에 초점 맞춥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가 평소에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하면 상처받잖아요. 나한테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참았어요. 제가 참다가 여기 딱 나와서 빨간색으로 쫙 칠한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와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11시면 역시 저는 정해진 시간에 옵니다. 59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짠 들어오지 마시고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리 마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11시면 그 전에 미리 오셔서 같이 찬양도 하시거나 아니면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고, 축도 끝날 때까지 누구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축도 순서를 바꿔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 다음으로 아무도 안 떠나도록. 요즘에 안 떠나셔도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회중들이 공적으로 모이는 엄숙한 모임들 중간이나 그 이후에 비는 시간에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일이 너무 깝깝한데? 이 생각 드시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이거 뭐 계속 성경 보고 뭐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뭐 수도사인가? 그게 기쁘시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죄인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영혼에 유익을 해요. 우리는 이걸 지향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틈틈이 말씀 보시고 너무 좋죠. 그걸 교제하시고 또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집에 갈 때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든지 아니면 여기서 모여서든지 가정 안에서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거룩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며 공적인 규례 가운데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시편을 부르고 환자를 신방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등과 같은 경건과 자선과 자비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일을 기쁘게 보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지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기 말이 있죠. 누군가에게 신방을 하고, 그럼 여러분이 신방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신방을 당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신방을 누가 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베푸는 만큼 그들도 서로 간에 이 조화가 일어나면서
힘든 일이 아니라 너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을 정말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돕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바라기를 바라는 주일 성수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예배시켜서 하나님 혼자 좋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주일을 주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조금씩 더 지켜나갈 때에 우리 안에 참 화평과 참 사귐과 참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